침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죠? 네, 마가복음 14장 우리 서아가 읽어줄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온 몸을 마치 이 올리브 씨를 막 이렇게 압착해서 그 기름을 추출해 내듯 자기 온 몸을 정말 누르고 눌러서 땀과 피를 다 쏟아내며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사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밤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워낙은 율법에 따르면 이 절기, 지금 이제 6월절이 막 시작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절기에 야간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항상 꼭 낮에만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불법 재판에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넘긴 이 사내들이는 이 유대인의 행정, 사법 그리고 모든 그 권한을 종교적인 권한을 가졌던 71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로마에 넘겨서 사형을 받게 하도록 그 중간 단계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떤 사형을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그들이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재판에 가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재판에 가실 일이 뭐 없을 테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재판하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다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이렇게 나 대신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에 넘겨진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일단은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 이렇게 끌려가죠. 대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재판을 받으실 때 침묵하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촌철살인. 이 한마디로 사람을 막 압도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차피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이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뭘 말하느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세상은 뭔가 얘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침묵해버리면 죄를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나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단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해 버리는지. 이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상대방의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 버리셨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감히 돌을 들지 못하고 다 돌을 놓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히 이번에도 말씀으로 상대방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그러니까 너를 고소하는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본인 원하시는 대로 이 잔을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잔을 마시기로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를 막 변명할 이유가 없으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우리는 해명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을 통해 이제 자신의 결단,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것을 침묵으로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곧 있으면 죽을 위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위기, 매맞을 위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위기. 여러분이 이제 곧 하루 있으면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막 뛰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 다 무너져 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거했다.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이 아크둠미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폭풍과 같이 막 뭐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면이 잠잠한 걸 의미해요.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걱정할 게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니라 밖은 시끄러운데 지금 막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나는 너무나 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실 때부터 잠잠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죽겠다. 마음이 요동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정말 자신의 온 몸을 막 갈아엎듯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그 번뇌, 고민, 아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몰려가고 이제 예수님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침묵하지 못해요. 사람이 두려우면 막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막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안을 이미 전날 밤 기도 가운데 찾으셨기 때문에 잠잠하게 담담히 그 상황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그러지는 일이고 뭐가 안 되는 일이면 마음이 불편하셨겠지만, 나는 죽으러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침묵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는 침묵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잠잠할 수 있는 그 침묵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뭘 말하냐? 이 자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 에고라고 하는 그 자아를 죽일 때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얘기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우리 속의 자아가 가만두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해받는 거, 공격받는 거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아는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밑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건 뭘 의미하냐? 그 속에 혹시 남아있는 자, 여전히 살고 싶은,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그 내 마음속에서 혹여 일어나는 것들을 죽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내 마음은 완전히 몰아내고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명하고 나의 무죄를 증명해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게 금요 기도회하고 지금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고 싶었던 그 자아를 완전히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내 속에서 하는 말, 혹은 사단이 자꾸 주는 그 말을 우리가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는 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설령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오해로, 내가 오해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위기가 와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변호한단 말이죠. 그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메시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71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된다고, 죄인이라고, 신성모독자라고 결정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사형수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감추어졌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일부러 숨겼다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부러 숨기고 못 찾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숨겼나요? 처음 초창기에는 잠깐 숨겼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오지 않도록 메시아인 걸 초반에 잠깐 숨기긴 했지만 나중에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죽어야 될 것에 가르쳐 주시고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감추인 것이 되었어요? 왜 대제사장들에게, 왜 사내들인 멤버들에게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그들의 귀가 닫혔고 그들의 이 심령이 다른 욕심들로 인해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다 말씀하고 이미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보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그것들이 감추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넌 누구냐?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를 닫아요. 눈을 닫아요. 모른다 그래요. 마치 감춰진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고소하는 것,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야. 이 진리가 그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막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무죄라는 걸, 나는 죄가 없다는 걸 굳이 다 일일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정체성을 지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침묵이 뭘 말하느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거기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네, 예수님 풀어줘야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장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한 거 통쾌하게 막 이게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했던 것처럼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침묵을, 그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자기 비움이라고 또 표현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죠. 자기를 비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어놓은 거예요. 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 항상 이때가 되면 늘 어느 교회든 읽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어. 자기를 비우셨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왜? 더 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 운동이 그거예요. 나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좀 제한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성품을 우리가 좀 본받자는 거예요. 그걸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침묵을 선택하니까 빌라도가 너무나 놀라요. 이거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까까지 그 장면은 사내들인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장면이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거기서 침묵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놀랍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너 억울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갖고 와서 너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 야, 너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네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놀랐을까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 예수님의 생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권능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야.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고요하게 침묵하는, 아까 잠잠히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놀란 거예요. 총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진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했겠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해요. 이거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다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평안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신데 막 말씀을 잘해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평안함 속에, 그 침묵 속에 나오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은 저렇게 조용한데, 저렇게 담담한데 도대체 그런 권위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 속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는 사람의 능력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짧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계속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몇 마디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내용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대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진리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억울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까지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그건 진리에 관한 얘기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 거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을 막 잘한, 우리가 고전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레토릭 단계까지 가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잘 표출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언제 나의 입을 닫아야 되는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땐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 될 때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때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내가 억울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너는 그 입을 닫으라, 침묵해라 하시면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답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해,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언제 말씀하셔야 되는지 이미 그걸 다 분별하셨다는 거죠. 기도 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는 이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정은 언젠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인간 법정에서 사람들이, 사내들인 멤버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다, 죽어야 된다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 끝났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야, 최종 판결이 났어, 법정에서 땅땅땅 났어. 예수님이 죽고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물론 죽으셨지만, 목적을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그럼 끝이냐?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셨는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법정은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인간이 판결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이득이냐 손해를 보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 그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진리가,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져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막 어디다 묻어놔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지금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통제권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어려워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어. 왜? 아무리 날 욕하고 뭐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분별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삼으야만 할수록 우리가 침묵할 때도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가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침묵할수록 더 분별력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의 그것이 숨겨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러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취하게 하리. 내가